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먼저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은 그 앞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있는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보셔야만 이 말씀에 대한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 의미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죄인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들어와 보면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1장 그 뒤에 있는 부분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1절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명령이냐? 버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Laying aside, 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떨쳐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버려라, 떨쳐버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을 떨쳐버리라고 했습니까?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새로운 창조물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사람이니 옛 생활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을 당연히 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까 1절에서는 버리라 라고 말씀했고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망을 가져라, 열정을 가져라, 간절히 원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 하는가?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가 다시 태어났으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이제는 그 새 생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모함을 무엇에 대하여 가져야 되느냐? 말씀의 순수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순수하다는 말은 순전하다는 뜻이요, 속임수나 계략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못된 계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마의 젖처럼 순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이게 개역 성경에는 너무 이상하고 엉터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라나는 것이지,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태어나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새로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먹고 성장합니까?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엄마의 젖은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잡다한 다른 것들이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 젖이 잘 안 나와서 분유를 먹이게 되면 그 분유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순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인간의 사상도, 그 어떤 인간의 가르침도, 그 어떤 인간의 철학도, 그 어떤 인간의 가르침도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100% 순수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허기진 신생아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아기는 여러분의 말을 듣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노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품에 안기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허기를 채워 주었을 때만 그 아기는 만족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처음에 우리 큰아이 성은이를 낳고 그때 이제 공중 목욕탕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하러 가면은 제가 그 애를 봐야 되는데 얼마 동안은 제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허기지기 시작하면 무슨 수를 써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와서 젖을 물리는 순간 모든 문제는 단숨에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세상이 그 무엇을 제공해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줄 수 있는 그것과 전혀
비교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욕구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자 하는 강하고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강하고 적극적인 열정을, 사모함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열정과 사모함을 가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약해지고 병드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것이 쾌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면 영적으로 병들고 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은 점점 말라 들어가서 배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자 하는 왕성한 식욕이 있는 것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식욕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것. 정말 큰 고통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식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도 읽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동생 요한이가 오늘 왔는데 낯을 가려가지고 자꾸 우는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게 컸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났으면은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도 건강하게 잘 크기를 바라고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그분의 바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두 가지. 은혜 안에서 자라라. 여러분,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자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는 착각
착각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성장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에서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헬라 사람들, 소위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머리에 근거를 두는 것들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 어떤 정보와 어떤 사실을 알아서 그래서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 사람들의 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철학자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알라.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야죠. 죄인인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안다는 말의 개념은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동침했다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알다, 알더니,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아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는 말이 뭐냐? 예수님은 과연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며 그분은 나의 기쁨이시며 그분은 나의 소망이시며 그분은 나의 자랑이시며 그분은 나의 관이시며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경험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정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마스크!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느냐고. 그래 소리칩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기가 차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식사를 했는데 12명이 모여서 식사했는데 11명이 감염됐다고.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서로 다 불안해요. 누가 나에게 좀 편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과연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구나, 나의 기쁨이시구나, 과연 나의 자랑이시구나, 과연 나의 위로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 속에서, 생활 속에서 알아가는 삶이 바로 성장하는 삶이요, 성숙해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몇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지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었다고 골로새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신분이야말로 완벽해서 더 이상 더 낳고 더 고상하고 더 좋은 신분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상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범죄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기도 합니다. 지위상으로는 완벽하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맞아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분노하고 너무너무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뱉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신분은 완벽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변화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완벽한 지위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을 성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완벽한 이 지위와 이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닮았고 완벽한 지위에 아주 걸맞는 언행을 합니다. 여러분, 지위가 우리의 신분이 완벽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상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은 불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신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 하루하루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완벽한 지위와 신분에 맞게 일치하게 조화를 시켜나가는 삶이 성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에게 완벽한 신분, 완벽한 지위를 주셨는데 제 생활이 너무 거기에 못 미칩니다. 저를 다듬어 주시고 저를 빚어 주시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신분과 지위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해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호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내가 굉장히 하나님의 큰 호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거나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나 고린도후서나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족해 할까? 그게 초점이었는데, 구원받고 새로운 창조물 되고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경건치 아니하고 죄인으로서 범죄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당당히 제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시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은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신앙생활의 연수는 영적인 성장을 재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구원받고 신앙생활한 연수가 50년이다. 와, 성장을 많이 했고 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연수가 그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시간으로 볼 때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인도자의 역할을 하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터이나, 실제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것을 가르침 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진리밖에는 깨닫지 못하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젖을 필요로 하는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오래된 거 감사하십시오. 귀한 일입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기뻐할 일입니다.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적 성장은 지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이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지적합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할 뿐이지만 사랑은 덕을 이룬다.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며 자랑하며 교만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데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 21세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성경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과 설교들을 듣고 그게 다 맞는 줄 알고 아멘 아멘 하면서 넙죽넙죽 받아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아는데 마침내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편지 중에 많은 여자들이 부지런히 이집저집 찾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배우나 마침내 진리를 아는 지식에는 이르지를 못한다. 여러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유튜브를 봅니다. 하도 설교 제목이 희한해서 보면은요,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제목이 있더라. 그건 미친놈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렇게 마음대로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저 1963년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성경을 봤습니까? 한 번도 11조 하면 지옥 간다는 내용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떠들어대면서 그저 유튜브 조회하는 사람들 숫자만 끌어올리려고 자극적인 제목의 설교를 내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울왕을 보면 아는 게 병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왕은 명백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이 그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했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뭐냐?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맞아요. 최고로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맞죠? 그런데 그 명령 이전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다 죽이라는 것이었어요. 뛰어난 짐승이든지 아니든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 놓고 사무엘 대언자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염치 없이 대답을 합니다. 뻔뻔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대언자가 물었어요. 이 들리는 짐승들 소리는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 예,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안 죽이고 제가 챙겨놓은 겁니다. 그때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여러분을 해롭게 만들고 오히려 더 완악하게 만들고 오히려 불순종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읽으셨죠? 그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저는 민수기 말씀을 읽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희들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느냐? 우리 레위 지파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왜 너만 지도자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워주신 권위에 도전했다가 고라와 그의 자손들과 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공통된 죽음으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다. 그러나 땅이 갈라져서 땅이 입을 벌려 너희들을 삼키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증거다. 딱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여행하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울어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 어찌하겠습니까? 아니, 소 잡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이 사이에서 고기가 빠져나올 여가가 없이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모세가 하나님, 이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애들, 부인, 여자 다 합하면 300만 가량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일 겁니까, 하나님? 참 모세도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신분이 완벽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한 번씩 하나님을 살짝 끌어내려 가지고 나보다 조금 나은 분으로 요렇게 놓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우주,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깟 300만 명 매출하게 먹이는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없어요.
여기서도 보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도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믿음 없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 이래 세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직 내 신분은 완벽하지만 내 실제 상태는 내 완벽한 신분과 똑같지 않게 됩니다. 언제 똑같이 되느냐?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때 그때 됩니다. 이 몸이 구속함을 받을 때 돼요. 그때까지는 씨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은 우리의 열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열성적이고 그러면은 야, 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열성과 부지런함 그것 자체가 영적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게, 너무 열성적인 게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며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열성적이고 바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누구예요? 사도 베드로잖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아니, 주님이라고 하면 아멘,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왜 주님이라면 내보고 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왜 그렇게 하는 주님을 시험합니까? 너무 열성이 뛰어나서 그래요. 너무 부지런해서 그래. 너무 바지런한 사람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체포한다고 로마 군인이 잡으니까 칼을 빼가지고 목을 친다는 게 겨우 귀 하나 잘랐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그래야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 마치셨잖아요. 이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고 아버지가 분명히 밝혔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지금 행하시는데 왜 거기에 나섭니까? 열성도 좋고 바지런함도 좋은데 성령보다 더 앞서지 말고 말씀보다 더 앞서지 말라. 이거는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열심을 품고 불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영적 성장의 진정한 모습과 영적 성장의 키 마스터 키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